걷는 사람 다 복음 전하여 없어로 슬프어질세 오는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리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제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기도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올 한해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감사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만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본 94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광순 장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시겠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또한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새해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허물들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며 주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비교회를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수비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비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지역에 아름다운 등불을 켜는 빛의 등불을 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기도하며 정말 이 지역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양지역을 살리고 또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우뚝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새해를 통해서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나라의 모든 유정자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깨달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정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들이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시옵시며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회문화 모든 부분들이 안정되어서 더욱더 모든 민족들이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시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원로 목사님과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셨으며 올 한 해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모든 가정이 건강으로 지켜주셨시고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목회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받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게 해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시험된 자가 그 시험을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예배를 참석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는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농사짓고 힘들게 자녀 손들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또 힘들게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참 행복을 주고 정말 참 기쁨을 주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질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참 행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에도 한량없는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주님 때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해에도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관계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조성일 원로 목사님 빵 한 박스 찬조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면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 참 얼마나 우리가 반갑고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지요?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서 복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입니다. 영적인 복과 또 물질의 복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참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20명 내에도 우리가 이 농촌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방역이 요 수준에 잘 유지돼서 우리가 20명 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고 지금도 참 많은 농촌교회는 사실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성도님들 90%가 뭐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스마트폰도 없고 집에 인터넷 시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뭐 우리 개교회에서만 다 짐을 맡겨놨는데 이게 사실 힘듭니다. 집집마다 다 인터넷 설치를 우리 교회가 해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스마트 TV나 그런 와이파이나 설치를 우리 개교회가 다 해줄 수도 없는데 참 이런 것들은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도시교회는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도시교회는 다 이제 이런 기반 시설이 다 돼 있고 그리고 또 집집마다 또 도시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도 다 너무너무 잘하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아브라함 교구 제가 오자마자 아브라함 교구가 왔었잖아요. 그분들 다 스마트폰 해요. 제가 오자마자 아브라함 교구 한번 와서 예배 같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농촌하고 도시에 이게 우리가 생활에서 받는 이런 이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그렇다고 뭐 도시교회가 여기 농촌교회 와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인터넷 예배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참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왜 올라갑니까?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번이나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의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을 한다. 이렇게 3번이나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임금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욕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선주자 아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열심히 섬긴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분 밑에서 일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임금이 되면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로 치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비서실장에 앉혀주시고 또 내 동생은 또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국무총리를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야, 너희 형제만 좋은 자리 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는 저기 수비면에 가서 면장을 하라는 말이냐? 너희들 장관 다 차지하고 우리는 그냥 농촌에 면장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막 싸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셨는데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만일 크게 되고자 한다면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곧 가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낸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주님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째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서 고난당할 것을 또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있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과 교만함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던 12제자 가운데서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로마 군인을 무찌르고 이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임금의 자리에 올라갈 거야.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가 온다. 이제 우리 시대가 오면은 이제 참 높은 자리 한 차제 부귀 영화를 누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청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 진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형제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10제자들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퉜다, 화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10년 다녀도 이 조그만 이해관계 이렇게 충돌이 있으면 시험에 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했다더라. 오늘 또 우리
정말 원로 목사님 빵을 가지고 오셨는데 야 내가 못 받아가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래서 야 누구는 다 줬다던데 나는 하나 안 챙겨주더라 이러면은 또 이제 사람이 시험이 듭니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네 그러고 자초지종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추측으로 무조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솔직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섬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4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실제로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희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과 반대되는 것은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욕심을 구하였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선생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 하고 싶은 것 주님이 그걸 주세요. 우리는 무엇든지 뭐를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얻고 싶은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이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활동적이고 일 잘하는 마르다형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색적이고 조용한 성품의 마리아형을 좋아하겠습니까?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정답은 마르다도 마리아도 아닙니다. 남자들은 식사 전에는 음식을 잘하는 마르다를 찾다가 식사 후에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마리아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게 유머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그만큼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요때는 요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요때는 요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남자의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실 눈만 뜨면 마음속에서 이기심과 욕심의 말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빨리 끝나고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이 구해지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고추 농사 잘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런
바램도 없다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인데 이것을 막는다면 사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적당하고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도 적당하게 어느 정도 자신의 분수에 맞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이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어야 활기차게 생활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욕심이 지나칠 때 그것이 진짜로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는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생활이 바로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도를 넘지 않고 자족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도를 지나치면 욕심이 욕심으로 끝나고 탐욕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세상을 그러면 떠나야 되느냐, 떠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순서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구름 속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일정 부분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순서가 어긋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요, 그 다음에 재물이니 명예니 그런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딱 이렇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데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몸도 희생하시고 시간도 희생하시고 정말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3년 공생에는 정말 눈꽃 들씨 없이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걸 실제로 몸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인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진리라는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억울하게 눌린 자들에게는 치유라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구세주라는 예수님을 주셨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이라는 자신을 주셨으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라는 자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온 몸을, 온 피와 물까지도, 한 방울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도 참 2020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희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처음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과정을 설교 시간에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원래 모태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술을 퍼마시면서 새벽 1시, 새벽 2시에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술독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은 원래 성악 전공으로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신앙 좋은 집사인 줄 알고 결혼했을 것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 자기 버릇 못 준다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 술 먹고 새벽 1, 2시 되어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서 아내가 나오면 들어가가지고 아내가 이제 밥을 또 차려놔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 1, 2시에 밥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 술배가 따로 있고 밥배가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딱 눌러가지고 아내가 탁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또 밥을 탁 차려주면 그 밥을 그 술 취해가지고도 그 밥을 다 먹고 그래가 잠자리 들은 사람이 이재철 목사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얼마나 그 사모님이 참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괜히 객기를 한번 부리고 싶으면요 아내를 불러내는 어디로 불러냅니까? 아내를 술집에 불러내는 거예요. 술집에서 미숙임하고 술 마시다가 아내를 그 술집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우와 참 술집에서 회사 동료들하고 술 마시다가 아내를 술집으로 내 아내가 누군지 아나? 성악가대. 노래 한번 불러볼래? 한번 들어줄래?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노래 잘한대.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아내를 불러내가지고 그 술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 객기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를 그거 뭡니까? 술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라고. 그럼 아내가요 나와서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생각, 이야 내 아내는 속도 없나? 이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계속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또 그 친구들이 정말 당신 아내 노래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또 한번 불러내라 그러면 또 불러내는 거예요. 좀 그런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도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주머니에 이래 손을 넣고 들어가는데 뭔가 잡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열쇠였습니다. 그 아파트 열쇠가 이게 이제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이제 보니까 아파트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열고 들어가고 싶더랍니다. 초인종을 안 누르고. 오늘은 내가 열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 아내가 놀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을 잘 수도 있고 하여튼 그날은 내가 직접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웅크리고 그냥 잠이 들어있는 것이. 그런데 그 앞에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노트가 뭐 알록달록 물 같은 게 묻어있는 그런 노트가 있더랍니다. 원래 자기 스타일이 결혼하고 나서도 그 아내의 그 장롱 서랍은 절대로 그거 안 열어보는 스타일. 아내의 프라이버시는 자기가 지켜주는 스타일이라 그럽니다. 절대로 안 열어보는데 그런데 그 노트를 왠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트를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잠든 그 아내 앞에 놓인 노트를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쓴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는 이 목사님이 그 글을 읽은 것을 나중에 6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 신앙 간증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인생이 변한 후에 그 책을 보고 사모님이 그때에 어떻게
남편이 변화되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노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받아 적어 왔는데요. 사모님의 노트 제목이, 노트의 성글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예, 이재철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쓴 그 정말 일기인지 메모인지는 몰라도 그 글을 읽는데 목사님의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글을 읽는데 북소리가 둥 울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울리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싹 다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특히 우리가 그 양화진에 우리 당회 수련회를 한 갔잖아요. 양화진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안내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암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제 어떤 큰 교회에 또 어떤 초청을 하면 거기 가서 설교하시고 또 부흥에도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 은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을 부르셨지만 사모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으로서 아내로서 희생하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이재철 목사님이 돌아오게 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모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우리나라에 나오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서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강압적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있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오해를 받아가면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쫓겨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쫓겨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목이 베어서 순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희생을 한 줄 믿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희생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하니 자녀들이 잘 자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교육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은 부모의 피땀으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라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인데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계속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도 가정을 위해 여러분 농사를 일구시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땅을 일구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여러분 힘들지만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조금 더 행복하고 우리 나라도 조금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의 길로 가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재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사님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비계 성도님들 2021년에도 정말 끝까지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로 가서 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수비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2021년도에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욕심부름으로 또 탐심과 미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희생하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2021년도에도 내 인간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에서의 사명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자녀들 키우라고 돌보라고 하나님, 또 우리 배우자를 돌보고 아버지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우리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2021년도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우리나라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가 일구는 땅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희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참 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도 우리가 조금 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희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나라가 살게 됩니다. 이 땅도 수비면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축도하기 전에 제가 민영이가 왔기 때문에 민영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영이가 이번 주에 졸업을 합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참 6년 동안 수비중학교, 고등학교 참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대입시를 치고 졸업을 하는데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개척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우리 민혁이가 당당히 이 사회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민혁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를 위해 살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